19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19절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 읽고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주님 보충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주의 욕구가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리고 삶의 축척이 일어나서 무언가 내가 이루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속감과 함께 무언가 얻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기로 합니다. 사람들이 옮겨 다니면 쌓이는 게 없죠. 관계도 쌓이지 않고 또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도 쌓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주하면 이제 조금씩 관계들도 확장되고 그 관계의 확장 가운데 무언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놀랍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산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 안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한국 이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된 거를 보는데 보통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거의 걷지도 못해요. 병 걸려서 이렇게 거의 이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거나 아니면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홀로 이제 산속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증인데 거의 뭐냐면 두 발로 못 걷고 네 발로 걸어서 이렇게 산을 탄다 그래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산에서 약초 같은 것들을 캐서 먹어야 되니까 이 네 발로 이렇게 걸어서 처음에는 올라가서 가까운 데서 이렇게 약초를 구해다가 먹고 또 뭐 이렇게 도라지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음식을 해먹고 이래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두 발로 걷기 시작하더래요. 지팡이 짚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막 두 발로 날아다니는 그런 건강한 상태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요, 집이 지어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집을 나무를 구해다가 4년을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집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4년 동안 하나를 조금씩 지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뭔가 지어져가는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램 좋아하는데 제 아내는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혹시 산에 들어가서 살 거야? 나중에 나이 들어? 그러면서 제 아내가 나는 절대 못 들어가. 혼자 들어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정주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냥 정주할 수가 없어요. 조건이 필요한데 보통 어떤 한 곳에 정주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또 한 나라에 정주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획득해야지 안정감 있게 그 나라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특히 강한 나라, 좀 부강한 나라에서 열등한 무언가 부족한 나라에 사람들이 가서 살면서 시민권을 얻는다라는 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 사람들 또는 이민자들이나 유학생들이 미국 가서 살면서 미국이 참 좋다 이러면서 오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안정감을 못 느끼니까 시민권을 얻기를 원하는데 시민권 얻기가 이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아마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렇진 않고요. 시민권을 얻는다라는 게 엄청난 신분의 변화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여권으로요 갖고 다닙니다. 너무 좋아서. 이렇게 뭐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 주민등록증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갖고 다니는 거지 뭐 그게 막 너무 좋아서 막 아침에 주민등록 볼 때마다 여러분 그러세요? 아침에 볼 때마다 꺼내 보면서 이야 우와 떨린다 뭐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미 이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것이 큰 감동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라 시민이 아닌 이방인이고 외인이었다가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그 시민권을 볼 때마다 떨린다고요. 떨리고 좋다 나 이렇게. 왜냐면 안 쫓겨나도 되니까.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어떤 그 잡을 구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한다.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지금 읽었던 2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인 우리들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놓치지 않고 정말 그 목적에 맞는 교회로 살아가려면 결론적으로 생각할 게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생각할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서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의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이전에 교회는 여러분이나 저랑 전혀 상관없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랑 어떤 상관이 있었죠?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면서 우리가 교회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게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기적이고 비밀입니다. 내 부모를 통해서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왔든 내 남편을 통해서 들어왔든 내 아내를 통해서 교회에 소속되게 됐든 상관없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의도한 건 없어요. 주어진 거죠, 구원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길 원하셨냐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단순해요. 뭐냐면 야 니네들 일로 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니네들이 좀 경험하고 깨달아서 내 영광을 좀 찬송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뜻은 너무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걸 너무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참 그렇죠. 근데 이거를 유비를 해서 우리가 현 상황에서 또는 현실에서 비추어서 이해를 해보면 비슷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뭔가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 다 가져왔어요. 그럴 때 아빠가 원하는 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 통닭값이 비싸대는데 통닭을 2마리를 딱 사왔어요. 2마리 살 수 있으면 행복하죠. 요즘 시대에 2마리를 딱 사왔는데 여러분 아빠가 그걸 사와서 야 다리 4개는 다 내 거야 이러겠습니까? 뭘 원할까요? 아버지가 통닭에 다리 4개를 원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자식들이 야 우리 아빠? 통닭으로는 좀 표가 나오기가 어렵나요? 우리 아빠 최고야. 야 우리 아빠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너무 잘 알아. 와 아빠 너무 좋아요. 아빠가 원하는 건 통닭 4개 2마리에 4다리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베푼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생각 그 행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해요. 하나님 다 가지셨는데 뭘 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걸 하나님은 너무 즐거워하세요. 근데 우리는 찬송하는 게 인색합니다. 불평하는 게 익숙하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봐도 알아요. 우리는 불평에 익숙하고 찬송에 굉장히 인색하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학문 집사님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실명을 얘기해서 카톡으로 이렇게 시편의 찬양을 보일 때마다 이렇게 보내세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거를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막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쓰면 이게 조금 닭살이 돋는 것 같아서 그냥 마음으로만 이렇게 좋아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증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것이 어떠한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이 되냐면 교회로 모으신 우리들의 선한 모습을 통해서, 선한 일들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물론 찬송을 받지만, 그래서 이것을 율법과 구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또한 행함으로 율법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율법은 서로 반대되거나 아니면 서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선한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8절부터 보면요,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17절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하찮게 여기거나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율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다시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거를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거를 받으리라. 아멘. 2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의 기준을 딱 설정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의예요. 그리고 그 의는 뭘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냐면 율법의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구원의 확실성은 뭘로 나타나냐면 율법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무적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가 되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게, 구원받은 게 굉장히 힘들어요. 마음에 맨날 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디모데후서 우리가 봤던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성령과 함께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선한 일, 곧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뭐였어요? 그때와 이제. 네,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때 상태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상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뭘 생각할까요? 이제 둘이 하나가 됐다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담이 허물어져서 우리를 하나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그것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생각을 결론적으로 딱 확정을 하면 오늘 뭐가 되냐 하면 19절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9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19절.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결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생각할 게 뭐예요? 너희들의 신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했다. 너희들의 신분이 변했다. 그때와 이제 둘이 하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그것들을 생각해야 우리가 선한 일, 율법을 행하는 그 일을 우리가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결론이 뭐냐 하면 너희들의 신분이 바뀌었다 이것입니다. 바뀌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결론적으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외인도 아니요 그 다음에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뭐라 그래요? 시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소 곧 가족이라고 오늘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읽지만 이 19절의 말씀은요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시민이 됐다 이건 비교도 안 돼요. 엄청난 신분적 변화. 이 신분적 변화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그 신분으로서 누릴 수 있는 합법적 지위와 권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이 됐을 때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요? 미국 시민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특권과 권리를 누리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우리 신분이 외인이고 여전히 나그네였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상징하는 한 단어가 뭐냐면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사람들이 그거를 느끼지 못하거나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외인과 나그네의 신분이 유지되는 한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비참함.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모를 수 있는 최강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여자 배우인데 요즘에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브라운관에 최강이라고 하는 그 여배우가 있습니다. 이 여배우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이전에 너무 잘 나갔대요. 야 이렇게 잘 나가도 되나? 야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해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밖에만 나가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했대요. 동안이에요. 너무 연기 잘해요. 막 이렇게 아역배우 출신이고.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친절하게 했대.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스타가 너무 인격적이고 인간미가 넘치고 더 사랑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웃으면서 상냥하다가도 집에 돌아와서 혼자 딱 있으면요 내가 살아야 되나? 이게 확 몰려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나? 이런 게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배우가 그 두려움, 그 비참함,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는 막 웃지만 집에 들어와서 홀로 어두운 밤에 집 안에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불들을 다 꺼놓는데. 그래서 이 배우가 중독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걸 잊으려니까. 그래서 술 중독. 술을 맨날 먹고 있어요. 담배 중독. 담배를 맨날 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술과 담배 중독이 되다 보니까 도저히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손이 떨리니까. 이거 누구도 생각, 왜냐면 그 배우의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 생각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밝은 배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연스럽게 브라운관을 떠났대요. 자기는 도저히 이런 생활을 지속하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비참해가지고 맨날 손을 떨면서 집 안에만 있었대요. 집 안에만. 어느 날 새벽에 교회를 나가게 됐대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다 신앙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살기 위해서 그냥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최강희 씨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자기가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살려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살려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너무 비참해요.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었다. 근데 그 한마디를 하면서 갑자기 자기의 삶 가운데 아주 바늘 같은 빛이었지만 빛이 비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제가 의지박약인 거 아시죠? 저는 의지가 없어요. 아무리 지금 술 안 마시려고 했다가도 바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제 인생이에요. 저는 의지박약이에요. 하나님 그런데요. 이런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면 굳이 술을 먹어야 될 이유가 없으면 먹지 말까? 굳이 담배 필 이유가 없으면 담배 피지 않으면 좋겠다. 하나님 요것만 제가 하게 해주세요. 굳이 술을 안 먹어도 되면 안 먹을 수 있는 그 아주 작은 의지. 굳이 내가 담배를 피지 않을 상황이면 담배를 피지 않을 그 작은 의지만 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술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굳이 내가 마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확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래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뭐 마실 이유가 없지. 담배를 딱 꺼내서 피려 굳이 지금 담배를 펴야 되나? 안 펴도 되지. 그럼 담배를 펴. 그게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술과 담배에서 쫙 멀어지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점점 가까이 다시 불안감을 나오고 지금은 이전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들이 사라졌다.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비참함이 사라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분의 변화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뭐한 자라? 입은 자라.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면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를 바꿔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복음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런데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건 수동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어다가 나를 복음 위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고 변화된 모습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 내 가족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의 복음에서 주어진 변화를 우리는 받은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 무엇이 있어요? 이 변화에 대한 합당한 뭐가 있을까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여러분 그 왕자와 거지가 있는데 이 바울의 이야기 19절의 이야기를 그 왕자와 거지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지에서 왕자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왕자의 신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체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지처럼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지처럼. 영적인 부자인데 부자로 바꿔놨는데도 그 신분의 변화를 의식하지 못하니까 그냥 영적인 거지인 것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지에서 영적인 왕자로 바뀌었다라면 그것에는 뭐가 있을까요? 권한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거지와 왕자의 권한은 천지 차이죠. 그런데 그 권한이 달라진다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왕자와 거지에게는 뭐가 있어요? 책임도 달라진다는 거죠. 거지에게 주어진 책임과 왕자에게 주어진 책임이 같을 수가 없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분의 변화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권한을 주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책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권한이 있냐면요. 오늘 성경을 잠깐 보시면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6절로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뭐냐면 신분의 변화 속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를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졌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 곧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건 엄청난 특권인데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를 뭘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상속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속자로 삼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좀 재벌의 갑자기 양아들이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재벌이 이렇게 딱 하죠. 재벌 회장이 야, 너 이제부터 양아들이니까 내 카드 하나 줄 테니까 써. 그러면 막 긁기 시작하면 이제 느끼죠. 야, 내 신분이 변화됐네? 이걸 느낄 텐데 이게 우리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고 막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체감되지가 잘 않아요. 체감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상속자인데 신분이 변화됐다는데 별로 그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영적인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8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자,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상속자로서의 영광이 언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지금은 뭐가 더 나타나요? 고난이 더 나타난다. 이게 딱 됐으면 딱 해서 막 부어지고 막 긁고 이럴 수 있으면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을 텐데 오히려 이게 영광은 안 오고 맨 고난만 와 자꾸. 그러니까 내가 신분이 변화됐나 안
안 됐나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 상속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 장차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은 지금 너가 왕자답게 훈련받고 왕자다워지기 위해서 현실 가운데서 세상과 분리되는 과정에서 겪는 그 어려움,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 영적인 왕자로서의 삶을 연습하고 있고 훈련받고 있고 다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 왕자다움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의 고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 그 책임이 뭐냐 하면 오늘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분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장차 누릴 수 있는 고난도 주시지만 오늘 현실 가운데 그 장차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이 뭐냐? 함께 서로 연결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진 거예요. 성전. 현실에서. 성전이 무엇인가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도요, 성전에 나무들도 쓰이고요, 천도 쓰이고요, 금도 쓰이고요, 은도 쓰이고요, 놋도 쓰여요. 그런데 그것들이요, 이전에는 어땠냐면 똑같은 그냥 철이 놋이었고 금이었고 은이었고 헝겊이었고 가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성별의 과정을 겪습니다. 성별의 과정. 이 성별의 과정이 뭐냐면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거룩해지면 어저께 내 손에 있던 금이 갑자기 이 금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의 언약궤를 만드는 금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냥 내 집에 있던 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실이요, 거룩해지면, 성별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맡고 있는 뭐가 되냐면 거룩한 휘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나무였어요. 살구나무. 그런데 그 살구나무가 거룩해지면은요, 하나님 성소에 쓰여지는 나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각각이 어떻게 돼요? 함께 연결해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다 그냥 그랬어요.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다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결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인 성전을 이루는 한 귀퉁이에 쓰임받는 재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거룩게 된 신분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라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것이 너희들의 책임이다. 여러분, 여기서 함께 서로 연결돼서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전은 혼자 지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혼자 할래. 혼자. 사람들 나랑 수준 안 맞아. 그런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절대 혼자 지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연결해서 함께 지어가야만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연결해서 지어져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게 용납함이 필요합니다. 난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 손이 너무 거칠어. 나는 화장품 맨날 하고 물도 안 묻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비단결 같은데 내 옆에 굳이 나랑 잡으려고 쓴 사람이 어때요? 손이 너무 거칠어. 막 이 소나무 그 껍데기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만지고 싶으세요? 안 만지고 싶으세요? 내 부드러운 손이 상하는데 내 피부는 소중해 이러면서 안 만지고 싶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의 손을 용납해서 잡아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간다.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이 멈춰지게 되죠. 여러분, 건물의 조감도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그 건물이 지어졌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면 야, 멋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건물이 지어지다가 중단됐어요. 도시에 중단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주영도 집사님 사시는 과천 쪽도 가다 보면 한 30년 가까이 그 정도 됐을까요? 한 20년 가까이 된 최소 병원 건물이 하나 있어요. 병원 건물 짓다가 만 병원. 여러분 그 건물 지나가면서 보면서 중단된 건물 안양에도 있습니다. 안양에도 안양역 근처에 가면 그 쇼핑센터 짓다가만 건물이 있어요. 뭐 뼈대 다 지어놨는데 여러분 그 건물 보면서 이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야 아름답다. 야 중단된 건물 너무 아름답네. 이런 적 있으세요? 없죠. 어떻게 중단된 건물이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장소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교회 우리 교회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뭐예요? 그 어떤 장소 아주 좋은 어떤 건물 안에서 아주 에어컨이 빵빵 나오면서 좋은 쿠션이 좋은 의자에 앉아서 좋은 사운드의 찬송을 들으면서 야 좋다. 와 음식 너무 맛있네. 와 편리시설 너무 좋아. 편리시설.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모습이 있어도 그 안에서 뭐예요? 함께 서로 연결해서 지어가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미 지어가는 것이 멈춰졌다. 니네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너희들이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모여서 무슨 교육을 하고 뭘 해도 그 안에 서로 담을 쌓고 함께 연결됨을 막는 순간 내가 원하는, 내가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들에게 쫙 빛으로 비추는 것처럼 비추어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을 밝게 만드시고 우리의 상한 부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아픈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것들을 뒤집으셔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공동체가 되려면 오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손을 하나님이 허무신 그 담을 내가 다시 쌓는 순간, 그래서 그 손을 내가 만지고 붙잡지 않는 순간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멈추는 것이. 그 멈춰진 성전은 흉물이에요. 흉물이에요. 그걸 보면서 세상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저 교회 참 아름답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감탄하고 감동하는 건 뭐예요? 감동은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의 일상적인 게 깨질 때 감동이 일어납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떤 연약한 사람을 보면 어떤 그 집 없이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아픈 채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주머니에서 꺼내서 줄 수 있는 돈은 최대치가 10,000원이에요. 여러분 10,000원을 딱 주면 그냥 뭐 잘했지 뭐 그래, 오늘 선한 일 했네 이러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1억을 딱 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그 정도면 할 수 있지 이러세요? 감동이 밀려온다. 왜 감동이 밀려오냐면 내 일반적인 고정된 생각과 어떤 습관과 의식을 깨기 때문에. 깨져야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감동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게 없어요. 건물 때문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건물을 높이 많이 져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 잠실에 가면 롯데 타워 있죠? 그것과 비교했을 때 그거보다 교회가 높이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롯데 타워보다 화려하게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세상으로부터 야 다르구나, 야 다름의 감동이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뭡니까?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사랑.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세상도 사랑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랑은 나 중심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랑을 뭘로 비유합니까? 껌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내가 마늘을 많이 먹어가지고 마늘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데 인기 있는 유명한 스타를 만나야 돼요. 근데 스타를 만나는데 마늘 냄새가 나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껌이 너무 소중한데 껌이 딱 하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껌을 얻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껌을 먹을 때 막 그 껌의 그 겉옷과 속옷을 딱 알죠. 껌의 그 껍데기를 이렇게 할 때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중합니다. 떨어질까봐. 아주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껌을 껍질을 현 다음에 먹죠. 그럴 때 감사함이 넘칩니다. 그런데 점점 감사함이 떨어져요. 언제 떨어집니까? 단물이 빠져요. 단물이 빠지면 처음에 입속에 들어갈 때 그렇게 감사하던 껌이요. 단물이 빠지면 빠질수록 어떠냐면 귀찮은 존재가 됩니다. 이게 세상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내게 유익이 되면 어떻습니까? 좋아요. 그런데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멀리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다르다. 내게 유익이 안 돼도 나와 달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 함께 교회 안에서 연결되어져 갈 때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영향력이 있고 그것을 보면서 뭐예요? 세상은 감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거기서 선하구나 교회가 그러면서 그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송케 된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은 반드시 뭘로 나타나냐면 외적인 구별됨이 아니라요. 내적인 구별됨, 그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드러나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거룩함과 연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인도의 그 빈민촌의 그 더러운 곳에 냄새나는 곳에 보기만 해도 막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곳에 있지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을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서 행하는 삶의 모습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감동이 있고요. 사랑이 있는 곳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들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해요. 그 영광을 장차가 아니라 오늘도 경험하면서 살기 원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담을 쌓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손을 맞잡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한 성전됨으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날 것이고 세상은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찬송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 됐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런 거구나, 왕자의 삶이, 공주의 삶이 이런 거구나, 저는 맛보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의 변화에 맞는 책임을 다할 때 오늘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서로서로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연결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에 가능한 일이라고 오늘 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거룩한 성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